지난 1, 20년 사이에 한국 사회 전반을 흔들어 놓은 그런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인권이란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사회 인권은 마치 초법적 지위를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전통들은 과감하게 바꿔야 하지만 인간의 사회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은 진정한 인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침해를 받지 않나요? 물론 학생들의 인권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조차 눈치 보며 가르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 속에 장애인들과 여성들과 또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은밀하게 끼워넣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장애인과 또 여성과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많은 진전이 되어 있는데 유독 차별금지법에 그것들을 같이 묶어서 성소수자 보호법에 끼워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그 용어 자체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 마치 차별을 조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혹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역시 인간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바라봐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아픔도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역할을, 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법이 통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쭉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교육의 현장, 즉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이 동성애가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동성 간에 살아가는 것은 이상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가실지 모르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백지와 같지 않나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속에 동성 간의 사랑 그리고 성행위 하는 것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래. 이렇게 배우게 될 때 얼마나 같이 혼란을 겪게 될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 남자친구들끼리 여자친구들끼리 파자마 파티도 하고 그러면 부모들이 기꺼이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남자들끼리 모여서 어디 친구들끼리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딸들끼리 여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게 참 서글프지 않나요? 아름다운 우정조차 의심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화 코드에서 동성애는 영화나 심지어 공중파 드라마까지 지배하는 모양새입니다. 저희 딸도 디지털 콘텐츠 작가라 이게 이제 문화 쪽의 일을 하는데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화나 영화나 이런데 동성애 코드 같은 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세련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거 싹 빼고 정말 건전한 이야기들을 풀어가면 식상하다, 오히려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야기는 고리타분하고 좀 약간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은 신선하게 여기는 이런 문화들 이런 속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은 현실 아닐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아이들이 갑자기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뭐 때문일까요?
대부분 관계들의 문제들입니다. 아이들이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친구들 간에 겪는 어려움들,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믿음이 흔들릴 때 아이들이 참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앞으로 더 혼란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가 방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해체하고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비정상적인 것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런 문화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인권이라는 인간의 권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인간의 저항 정신처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비정상적인 것들을 인권이란 미명하에 정상화에 시도하는 것에 대해 교회는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바통을 넘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저는 무너져야 할 것과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하루아침에 지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너무나 경이롭지 않나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1600년의 세월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그것도 이 성경 한 권이 엮어진 이후로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즉 창세기 이야기가 우리 시대로 친다면 약 3500년, 6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어도 공감이 가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변했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역시 변함이 없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락해 가는 인간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을 향해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래도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자 2000년 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직접 밟고 지나갈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의 떡과 피가 되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인들이 살아가야 될 이 현실, 하나님을 거역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울 시대의 상황에서 기록되었지만 이상하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그 본질적 죄와 나타나는 양상들은 너무나 다를 바 없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구원이 필요로 하는 인간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역설적인 진리 아닐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자세하게 서술하기 전에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마치 법정 앞에서 죄목을 하나하나 읽어가듯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상태와 구원자가 필요한 사실을 확인시키려는 이 의도로 오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타락한 원인과 또 타락의 증상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하는데 타락의 원인은 18절로 23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우상 숭배가 바로 모든 타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똑똑하다는 인간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대체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인간은 스스로 신을 만들고 또 스스로 그 아래 종속되려 하는 것일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 아닐까요?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섬기던 가나안 종교가 구약 시대에만 존재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른 모습들로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증상들을 24절로 3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자신의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내버려 두시는가? 방조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죄악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타락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피조물들을 살펴보면 당연히 그것을 창조한 자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컵을 볼 때 우리는 이걸 누가 만들었지? 그림 참 잘 그렸다. 참 가볍게 솜씨 있게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컵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졌을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림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이 컵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면 그 만물이 그 자체로 창조주의 솜씨와 지혜와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안도시에서 오래 살았는데 해변을 거닐 때마다 참 신기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얼마나 일정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지구의 70%가 물인데요. 바다인데도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그 오랜 세월 그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우연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은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태양의 흑점이 지름이 지구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태양 사진을 보고 정말 볼 때마다 놀라지만 그 끊임없이 그 핵융합 그 발전소처럼 핵융합 폭탄이 터진 것처럼 그런 폭탄이 수도 없이 터지는데 태양은 쪼개지도 않고 변함도 없이 여전히 그 빛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조금 더 식거나 더 뜨겁거나 하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 환경이 다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그 자체로 계속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몸 안을 봐도 우리 몸 안에 수많은 세포와 조직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 제가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몸에 암세포 하나를 발견하는데 3억 개의 세포가 모여야 비로소 좀 더 좋아지 이제 현미경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 몸에 그 암세포 덩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발견되기까지 사실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암세포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잡아먹는 그런 또 다른 그 세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것을 바라보면 우리 몸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들과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일까요? 너무나 신비롭게도 질서정연하게 이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과 양심과 감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 할 텐데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22절, 23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결국 자신의 존재 가치를 썩어질 피조물에게서밖에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들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오히려 섬기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했지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계시함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로 충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사는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약 1600년 동안 3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66권이 이 한 권의 책으로 묶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후손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왕정시대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들이 또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타락의 증상들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릇된 경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육체적 방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성적인 타락이 문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26절로 27절은 그보다 더 나아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딱 알 수 있는 바로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이 로마서 1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산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최근에 생겨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도 동성애 때문 아닌가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도 엄격하게 배격해야 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는 가정의 근간인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것 아닌가요? 28절로 31절에는 또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죄들에 대한 목록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일들인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말들을 그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목록들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박수친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만약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면 나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남들에게 하는 것은 박수 쳐준다는 거죠. 인권이라고. 잘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분명히 악한 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이 더 악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거느린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이 성경 말씀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고요. 우상숭배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도덕함으로 악화됩니다. 모든 관계들이 다 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영화들을 보면 참 비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그려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비현실적인 것들이 저는 좀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비는 실제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만 만들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 이런 속에 좀비물들이 계속 나오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이 좀비는 우리 시대를 읽는 코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삶이 공유라는 미명하에 온갖 걸러지지 않은 정보들과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어 무감각해져 있고 그저 남들이 가는 곳으로 영혼 없이 쫓아가는 모습이 마치 좀비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는 게 아닐까요? 끔찍한 좀비의 모습을 사람들이 무섭고 싫어하면서도 계속 재생산하고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속한 현실의 삶이 좀비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영혼 없는 육체, 죽지도 그렇다고 살아있지도 않는 상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없는 인간이 상상을 낼 수 있는 영생이 있다면 바로 이런 좀비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 좀비 현상으로 우리 시대 곳곳에 퍼져 있는 게 아닐까요? 창조주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피조물에 굴복할 뿐 아니라 영혼 없는 생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사람들도 하나님 알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이런 허무주의에 우린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준이 있으면 죽은 고기처럼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상류를 향해 치고 올라가는 생명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죄악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들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준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유산이라는 것은 죽을 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근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살아있는 채로 유산을 나눠주는 아버지. 그 결과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신나게 그 유산을 받아다 먼 타국을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은 그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삽니다. 돼지를 치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런 신세까지 떨어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 아버지 집의 종이 지금 나보다 훨씬 낫다.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께 가서 종들의 하나라도 나를 여겨주시고 써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속도 없는지 이 자신을 떠난 이 아들을, 그것도 재산까지 다 가지고 간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하염없이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한 아들의 귀향을 맨발로 뛰어나가 기쁨으로 맞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마치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 아닐까요? 인간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그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 속에 아버지처럼 이 탕자를 내버려 두었는데 그것은 그 아들을 포기하고 진짜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진심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그 심각한 결과를 아버지를 떠나보지 않는 아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에도 인간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자신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할 말씀이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절에 어떻게 선언하고 있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죽은 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나요? 5절로 6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육신을 입고 있지만 거듭난 이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행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 믿음 얼마나 좋은 줄 아시나요? 또 불교인들 다 그렇진 않지만 정말 열심인 사람들은 3000번째를 하고 또 3000배를 하고 또 탑돌이를 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여러분, 그 정성 따라가실 수 있나요? 심지어 샤머니즘 섬기는 사람들도 이런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비나이다 비는 그런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뭐가 다른가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어 구원을 얻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적인 타락 속에 절망해 본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모두가 들어야 할 바로 복음이 아닐까요? 이 복음을 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고 좌우에는 다른 사형수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보면 이 세 개의 십자가 속에 단련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달려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양옆에 두 사형수와 같은 존재들 아닌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 죽기 전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은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양옆에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쪽의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입장이신가요? 사실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를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강도와 같은 입장이요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불행이 자기에게 있음을 시인하고 동시에 주님의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실은 이 두 번째 강도의 믿음 쉽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향해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신앙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이미 보고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한 일은 하나도 옳지 않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만이 그래도 소망이며 예수가 전하던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믿기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없이 바라보면 그 끝이 보입니다. 그 끝은 바로 죽음 아닌가요?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다가 결국 죽을 인생, 어느 누구도 예 없이 다 그 끝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절망 가운데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끝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인간의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 바울이 그 뒤에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들어야 될 복음을 위해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자각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절망이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덮는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듣는 자는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